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떤 이 냉소주의자가 이 밤나무 밑에 혼자 앉아서 신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이 자기 원칙에 빠져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이 구조적인 설계의 모순을 만들었다고 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신이 실수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이 자연과 이 나무에 대한 예리한 그의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크고 튼튼한 나무에서 열리는 밤을 왜 이렇게 작고 가볍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것은 작고 약한 줄기에서 열리게 만들었고요. 우주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바보처럼 이 균형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는 신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밤톨 하나가 그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쿠, 큰일 날 뻔했다. 수박이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우리가 아무리 이 위대한 사상, 철학, 이 거창한 이 세계관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이 삶의 실제와 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성경적인 교리와 신학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 이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은 이 머리로 우리가 이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지만 신앙은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철저히 이 현실에서 이 적용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거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인정받았으며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위대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바로 그가 살아낸 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교리나 이 전통이라고 하는 신앙 형식에만 발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 깊숙이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안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실천했던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나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볼 때 저의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올라가니라는 동사입니다. 올라간다는 이 반대말은 내려간다는 말이 되겠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인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땅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 또한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공고하고 위태할 때가 있지만 풍성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그는 회복되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을 만났다고 그는 믿음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배에는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다시 약속의 땅을 밟게 해주신 이것을 감사함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이 낭패를 당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치유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상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이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의 삶이 위로 올라가고 온전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공고할 때에도 우리는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삶과 같이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유해졌을 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이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소유는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준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또 이 풍족해졌을 때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 롯의 목자와 이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이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좁은 목초지에서 많은 가축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두고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투다 이라는 말에 이 히브리어 원어는 적당한 말다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격렬한 몸싸움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이 충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은 팔이 부러져 기부스를 하고 있고 다른 목자는 눈에 시퍼런 멍이 들어 씩씩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해집니다. 특별히 이 혈연으로 가까운 이 삼촌과 이 조카 사이에 생긴 이런 일은 사실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며 이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낼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서로 다투지 말고 자기의 길을 떠나자는 제안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또 자신이 윗선이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어린 조카인 롯에게 양보하고 그에게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모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도권을 내려놓고 이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은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세상은 서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 좋은 말을 하고 또 너그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막상 현실적인 이득 앞에서는 한치의 이 양보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그의 행동은 바로 그의 신앙과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보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늘 깨어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눈으로 이 판단하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선택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롯이 바라본 것은 요단 평지였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이 목초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양과 이 소 그리고 목축을 이 주업으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 롯의 가정에서 이 목초지를 선택하는 일은 이 가족의 장래와 이 경제적인 사활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 현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이 판단이 둔감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 그가 가진 가치 기준은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이 판단,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본 요단 평지는 요단강으로부터 이 풍부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땅이 아주 좋고 비옥한, 그래서 윤택한 그런 땅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에덴 동산이나 이집트 땅이나 같은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를 내려갔을 때 그는 이집트가 얼마나 큰 나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아 보이는 이집트가 자신이 평소에 동경하던 파라다이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 롯이 머물고자 하는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 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자신의 장막을 옮겨 결국 소돔에 가까운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도시로 점점 이 가까이 정착지를 이동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이 불길하게 보여집니다. 소돔을 표현한 문장에서는 악하다, 이 죄인이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악하고 이 죄인이었다고 할 때 이 죄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원어로 하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죄의 바로 근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큰 죄인이었다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큰 죄 가운데 살아가며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소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까이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로 발을 헛디뎌 잘못 디디게 되면 천길 만길 떨어질 수 있는 낭떠러지와 같이 이 사망의 골짜기가 가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믿음의 길은 우리가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쉬면서 여유 부리며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한눈 팔 수 없는 이 늘 경계하며 또 이 긴장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함께한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함께했던 유일한 이 혈육은 롯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나 이 롯이 가는 길이나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또 자신의 이 눈에, 이 육신의 눈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는 이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소돔과 이 고모라 땅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 때도 있지만 세상과 이 하나님의 이 양다리 걸치면서 아슬아슬 이 고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어떤 중간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세상의 낙과 즐거움도 함께 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붙잡고 싶고 또 세상 즐거움, 세상 성공도 쫓고 싶은 그런 이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이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을 때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을 그 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롯의 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형식만을 쫓으며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보다 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얻으려 하고 이런 좋은 것들을 찾고자 합니다. 물질적 축복, 이 세상 성공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의 길보다 이 화려한 이 세상이 주는 이 길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낯선 이 나그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삶에서의 선택은 영원한 우리 내세,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미래의 우리의 그 삶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진정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고 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처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주고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찾게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롯이 떠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요한 첫 번째 이 특징을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쫓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선택이 영원한 이 미래의 영생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쫓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이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형식 그 이상의 것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봉사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이것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이 대주교로 알려진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배란 우리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고 상상력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는 우리의 본성에서 이기심을 찾아볼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죽어있는 이 상상력이 정화되고 깨끗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의 이 예배의 정의에서 우리가 매주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서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였고 찬양을 드렸고 또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이 예배 안에서
우리 예배 안에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여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본성에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모두 다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족 이 롯의 가족이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 우리 14절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별은 늘 우리 마음에 이 슬픔과 그리움을 불러오고 삶의 빈자리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또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고 또 외로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 큐티 시간 우연히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혼자 이 골방에서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화와 위로를 부어 주십니다. 시편 86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86편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슬픔과 우리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서는 이해하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땅을 이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반응으로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 위대하고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증거를 더 보여주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씀만으로 만족하고 말씀만으로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신앙이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현실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어떤 표적이나 이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이 서원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말씀만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바로 이 말씀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해 내가 이 머릿속이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말씀에 나의 인생을 거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100%, 100% 신뢰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인생을 거는 믿음과 순종이 함께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을 들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자기가 발붙일 그 땅 하나 있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이방인의 나그네요 행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떠한 증거도 받지 못한 채 25년의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믿음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믿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에 삶으로 들여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신정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심령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